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4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형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담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양심과 함께 이 은잔을 넣었으니 이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생각도 못한 채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가 그들에게 은잔을 훔쳐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들은 목숨까지 걸고 맹세합니다. 9절에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대답이 다릅니다. 10절에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되면 훔쳐간 그가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필요 없고 그 사람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건 베냐민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짐을 푸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청지기의 말대로 하면 베냐민만 넘겨주면 됩니다. 괜히 애굽으로 다른 형제들도 내려갔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남은 식구들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요셉 앞에서 유다가 탄원하고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라 답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저 베냐민만 데려가려 합니다. 날 죽이려 했던 형들과 굳이 얼굴을 맞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또 다른 고통 속에서 또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만 애굽에 남아 살고 나머지 형제들과 더 이상 안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베냐민을 넘겨주고 가나안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남은 가족들도 살리고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고 합리적인 길입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걸리기는 하나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다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가 탄원을 합니다. 우리도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 때는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어떤 면에서 차악을 택했던 유다였습니다. 어차피 요셉이 없어져야 한다면 피까지 묻힐 필요는 없다. 그렇게 선을 그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구명합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나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올 때 자신이 보장한 것도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었던 건 유다가 야곱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형제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대표로 나서지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운명을 함께합니다. 유다가 말하지만 모든 형제들이 합의한 부분일 겁니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제를 잃을 수 없다. 베냐민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다시 왔던 것입니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숫자로 말하길 좋아합니다. 양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가 다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둡니다. 그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가 99마리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형제들은 그 하나를 구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천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남아있는 99마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살릴 때, 그 한 사람을 살릴 때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그렇게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택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숫자와 효율, 성과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한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